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제가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자꾸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들 좋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짖어 야겠다 하고, 이 꾸짖으려고 말을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가 설교하면 나도 잠이 온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못 꾸짖었다 그러더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복 받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나가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그래요. 좋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장로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빨리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그 중심교회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실수가 많습니다. 성도들도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조금 서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수가 많은데 무슨 실수를 하는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그래서 이런저런 잘못된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이지요. 말이 많으면은 실수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 말 많이 하지 말라 아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이 말에 실수가 없다 하면은 완전한 사람이라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는 것은 이 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organ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장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풍에 밀려간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돛을 올려서 했으니까 큰 배라도 돛을 돌려서 강풍에 밀려서 갔습니다.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도 조그만 키, 조그만 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이 밴쿠버에 계시니까 크루즈를 가시면 알래스카 크루즈를 갔다 오셨을 겁니다. 배가 엄청 크죠. 아마 수천 명은 타는 것 같습니다. 큰 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가장 큰 배는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이 Seawise Giant라는 유조선입니다. 기름 싣고 다니는 유조선인데 이건 197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길이만 458m라고 합니다. 운동장 몇 개 되죠? 제가 뭐 키가 별로 안 크니까 저 키 하면 제 키 상당히 몇백 개가 합쳐져야 그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항공모함은 이렇게 비행기도 뜨고 무기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이 제일 크다 그러는데 가장 큰 항공모함보다도 이 배는 100m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큰 배도 조그만 핸들 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 몸이 크든 작든, 그리고 마음이 우주와 같이 넓든 아니면 마음이 좁쌀처럼 자그만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도 움직이는 것도 작은 혀다, 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이라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런데 이 나무를 태우는 이 불은 어떤 것인가?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조그만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송이를 캐기 위해서 한 4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산불이 나서 송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산불이 그냥 산 전체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산의 불도 사실은 처음에는 요만한 불, 성냥개비 같은 많은 불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죠. 여름만 되면 불불나고 조심하는데 다 요만한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이 산을 다 태워버려. 혀가 그렇다는, 혀가 잘못 사용하면은 이웃 사람 다 망치고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웃을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만 망치는가? 성경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 자체를, 말하는 사람 인생 자체, 말 듣는 사람 인생 자체, 삶 자체를 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그 불은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이 혀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말을 speaks in haste, 그냥 참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툭 뱉어버리는 사람, 자기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사람, 이렇게 바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말을 이렇게 바쁘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요, 앞날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말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때문에 또 성공한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싸웠다가 화해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 말의 힘이 그렇게 세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입니다. 말, 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양약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힘이 납니다. 들으면은 힘이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들으면은 하고 싶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칼이에요. 찌른다는 말이에요. 듣고 나면은 너무너무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아프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어떤 분은 너무 좌절, 너무 힘들어해요. 인생이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잘못 듣고 나면은 사는 게 싫습니다.
집에도 가기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교회도 싫고, 섬기는 것도 싫고, 다 귀찮아집니다. 말의 위력, 칼 같은 말의 위력이 그렇게 세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아주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은 화가 났다가도 웃게 됩니다. 좌절하가도 그 말 듣고 나면은 용기가 막 생깁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듣고 나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 불행한 줄 알았는데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죠. 말 듣고 나면은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더 존경스러워지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기뻐지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삶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같은 말, 양약 같은 말, 말은 많은데 두 조가 있는데 양약 같은 말을 하라. 성경이 가르치죠. 할 수 있지요. 어떤 할머니가 노인대학에서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그 세미나 강사님이 그날 그 주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칭찬을 해 주어야 바깥에 나가서 성공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해 주어야 남편들은 힘이 생겨서 나가서 성공하고 또 집에 와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분이라 자기는 남편을 한 번도 칭찬 안 해준 것 같아요. 마음에 좀 찔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좀 남편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는데 하여튼 칭찬해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를 보니까 뒷꼭지가 믿고 앞을 보니까 앞꼭지가 믿고 밥 먹는 것도 믿고 걷는 모습도 믿고 다 미워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칭찬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남편이 노인인데도 알통이 아주 있습니다. 알통이. 그래서 영감, 당신 나이에 아직까지 알통이 괜찮아. 알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기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녁을 차려놨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찾아봐도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실까지 내려가 보니까 거기서 할아버지가 아령을 가지고 으이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약과 같은 말씀드려서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더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할머니 더 사랑하실 겁니다. 이 아버지 인생이 조금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잘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은 이런 양약과 같은 말을 듣고 나면은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칼 같은 말은 잘하는 사람이 듣고 나면 못해지지요. 하고 싶지 않아지지요. 칼 같은 말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듣고 나면 죽고 싶죠. 절망하고 싶죠. 살고 싶지 않죠. 말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수년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서로 자꾸 다투게 됩니다. 사실 백그라운드이 얼마나 다릅니까? 환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만났지만은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환경이 다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의향리 236개시 그런 데 살았어요. 얼마나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여러분같이 도시 같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서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이 있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큰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감사하죠. 이 부부가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좀 잠시 싸우는 거 그만두고 상대가 미운 짓을 할 때마다 쪽지에다 적어서 상자에 담아두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서로 읽어주자. 이렇게 싸우는 것을 한꺼번에 하기로 미뤄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부터 남편이 뭘 잘못할 때마다 부인은 막 쪽지에다 적어서
거기다가 쓰고, 부인이 뭐가 잘못할 때마다 남편도 쫓겨도 막 썩어서가 아니고 적어서 말이 이렇습니다. 막 적어서 이 박스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박스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부인이 먼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런 글이 있죠. 양말을 함부로 팽개칠 때마다, 벗어서 함부로 팽개칠 때마다 미워 죽겠어. 예? 또 늦게 들어오면서 전화 한 통 없을 때 아주 미워 죽겠어. 막 이런 말을 쭉쭉쭉 하고 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차례가 됐습니다. 부인도 분명히 뭐가 있을 테니까 조마조마하게 듣게 됩니다. 남편은 쪽지를 빼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첫 번째 쪽지입니다. 미워할 때마다 쓴 것이죠. 첫 번째 쪽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두 번째 쪽지를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를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똑같은 소리예요. 뭐 잘못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내가 남편을 이제 어떻게 볼까? 그날 저녁에 어떤 반찬이 나왔을까? 이 하루 조금 더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 가정 그 다음 날부터 조금 더 행복하고 부인이 조금 더 나는 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말이 이렇게 작은 키지만, 해가 이렇게 작지만은 오른쪽 왼쪽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말이죠. 어제 생명의 삶을 묵상하셨지요? 잠언서 하는데 잠언서에 말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보신 그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하는 대답이 어떤가에 따라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슬픔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듣는 말에 따라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슬픔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자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때에 맞는 시적절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일어서고 용기 나게 하고 살고 싶게 하고 주의 일 하고 싶어 하고 전도하게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점점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말 하는 사람은 그 외모와 상관없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미운 말 하는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미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집사님, 이분은 그냥 입만 열면 남편이 고맙대요. 그런 말 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고맙대요. 그리고 시누이가 고맙대요. 나는 시누이 고맙다는 사람 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대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싫고 성경도 시편은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시자가 들어가서.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시댁이 고맙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 얘기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외모도 아름답지만 사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이런 것이지요.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을 아름답게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아주 믿게도 하게 합니다. 성공도 시킬 수 있고 실패도 시킬 수 있고 하업도 시킬 수 있고 싸움도 붙일 수 있고, 우리의 말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면 좋다, 이거 알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 이거 알면서도 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할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서 26장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간다. 이 남의 말이란 좋은 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헐뜯는 말,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마시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이렇더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내 얘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면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할 그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누구가 이렇더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못한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책비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맞아. 여러분 아세요? 그런 말 여러분에게 해주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어. 맞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에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까? 즐거워하잖아요. 죄성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말이 있죠.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은 있는데, 사촌이 망하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안 되는 것에 기쁨을 가진다. 이건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또 좋은 말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괴롭고 질투나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 말 했는데 그 말 왜 했냐? 너 그 말 왜 했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이란 너 심판받는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잠언서 읽고 계시죠? 다 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거기에 맞게 심판을 한다. 잘한 사람 잘하게, 못한 사람 못나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좋은 말,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윤택함을 주는 그런 말, 그런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지요. 말씀드렸듯이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까? 집에 가면 다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때만 잠시 쾌감을 느끼고 후회합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소가 입 벌리지 못하고 묶는 거예요. 이 개들이 짖지 못하고 또 물지 못하도록 입을 확 막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재갈을 그렇게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은 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 말이 엄청나게. 내가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다윗은 나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쫓겨다녀요.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다가와서 늘 죽이려 해요. 그런데 때로 이 악한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이런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 형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도 이렇게 매일 고생하고, 저 사람은 늘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형통하게 사네. 그러니까 시기심도 나고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칼과 같은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성, 우리의 베이직 인스팅과 선한 일은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싸워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선한 습관을 기르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망가뜨리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노력을 하며 나는 정말 올바른 말만 하려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혀를 주셨는데 공고한 자들, 지친 자들, 좌절하는 자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돕는 혀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유익한 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정말 윤택하게 하는 말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보면 3일 작심이라고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여, 제가 이를 물고 내 노력을 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로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말이 아니라 복되는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고한 자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웃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 스스로가 지칩니다. 때로 나 스스로가 지쳐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가 좋은 말, 양약이 되는 말 이웃에게도 하고 내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너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 대전 한밭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영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이 대전에서 성도들이 가장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 사실 엄청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지요. 예.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마이크가 안 들려서 참 듣기 힘들었다 하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제가 가까이서 대화를 해봐도 이분이 발음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못 알아듣겠어요, 가까이서. 그래서 이분 말씀. 근데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이분이 제게 본인이 집필하신 그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습니다. 예, 좀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하신 말씀하고 좀 중복되지만, 예, 이런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인은 시골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버릇없는 행동을 일부러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버릇없는 행동이 그냥 보통 버릇없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애가 막 화가 나면은 낫을 가지고 설치도 낫을 가지고 막 설치고 부모에게도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저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거 어렸을 때 안 잡아놓으면은 저거 그냥 컸다가 제가 어떻게 될까 하고 어머니가 미워서 이분을 때린 게 아니고 사람만 들려고 사람만 날 잡아서 때린 거예요. 날 잡아서. 근데 어머니는 얘가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걸 이해를 못하죠. 옛날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날 잡아서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렸을 때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고집이 세서 아무리 때려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매를 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안 꺾어 놓으면은 이거 나중에 계속 이럴 텐데.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라 소리까지 하게 때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올 정도로 애가 고함고함 지르고 엄마한테 욕하고 막 덤비는데도 안 되는 거야.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하도 때리니까 나중에는 얘가 기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기절하면서 그렇게 많이 맞고 고집이 꺾인 거죠. 그런데 그 후로는 이분이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야. 그래서 누가 말하면 그저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본인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란 환경 영향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자기는 시골에 가서 한 30명 정도 목회하면서 인생을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골 가기 전에 대전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밭 제일의 목양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이 한밭, 저는 대전을 잘 몰라서 아마도 대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누안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대전에서 가장 이렇게 제일의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까지 늘 생각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는 모태에서 죽었어야 돼. 이런 소리를 스스로도 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밭 제1의 교회 하라. 대전 제1의 교회를 하려니까 이거 사탄이 주는 이거 분명히 교만이다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것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 주신 말씀이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이것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몸 전체가 그것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덕되는 말을 하든 악되는 말을 하든 그것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것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말로 자기를 채운 사람 악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자기를 채운 사람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해요. 악한 말 많이 하고 좋지 않은 말 많이 하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분이 그렇구나, 인생은 내 입의 열매를, 입에 내가 말하는 열매를 먹고 사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날부터 이 말씀 암송하고 시간마다 인용하고 암송하고 인용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분 책 129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의 글입니다. 난 생명 걸고 혀를 부정에 대해 제어하고 자가를 물리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다. 믿음과 긍정의 입술로 생명을 걸고 있다. 난 생명 걸고 혀를 부정에 대해 제어하고 자가를 물리려고 몸부림을 친다. 부정적인 이야기, 악한 이야기, 제대로 이야기 안 하려고 자기는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용어, 긍정의 용어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 상태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제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것을 제어하려면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영하나 너는 한밭 제일의 목사가 될 거야. 거울을 보면서, 영하나 너는 한밭 제일의 목사가 될 거야. 영하나 너는 한밭 제일의 목사가 될 거야. 너는 한밭 제일의 목사가 될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 했는데도 그렇게 쑥스럽더래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가 꼭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래요. 웃긴다. 웃겨. 너 같은 게 무슨 한밭 제일의 교회야. 거울에 비친 자기가 그렇게 자기인데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또 자기 속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한밭 제일 목회야? 한밭 제일 목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자기가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한동안 긍정과 부정의 소리 사이에서 씨름하고 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본인을 향하여서, 영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는 한밭 제일의 교회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 부정적인 자아와 무기력하고 낮은 자존심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강단에서, 아무도 없는데도 또 길을 걸어가면서 거울 앞에서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영하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너는 한밭 제일의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없을 때도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고 길을 가면서 선포하고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세와 행동이 한밭 제일을 목회하는 사람의 자세와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바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핸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작은 혀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혀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정환 목사님은 지금도 매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말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매주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질문을 하면 성도들이 대답하는 형식인데요. 제가 매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또 은혜 주시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 하듯이 이분은 매주 성도들과 이렇게 이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질문한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서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다 행복해서 행복하다는 건 아니에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좋다는 거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전이라는 곳은 전부 다 박사들 사는 곳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수천 명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여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입술을 여신 대로 일생이 무지무지하게 행복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이 말씀을 제 시간에 좀 넘겨주면 좋겠어요. 네. 이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나빴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로울 것 같습니다. 불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마지막하게 불행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신대로 불행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입술에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매주일 안 하지만 오늘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봐요. 해보고 우리 예배 마칩시다. 예, 우리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방방 뛰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나이도 들고 이 건강도 좀 연약해져서 요즘 방방 못 뜁니다. 오늘은 좀 저도 방방 뛰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우리 조금 더 힘을 가지고 합시다. 예, 하나님 은혜로.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여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여신 대로 일생이 무지무지하게 행복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어떤 분이 아멘 아멘하게 아주 목소리 크게 하셨는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못하겠다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남편도 나 더 사랑할 수 있어. 아내도 더 사랑할 수 있어.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도 나 더 섬길 수 있어. 예배도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어. 더 열심히 낼 수 있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범사와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